안녕하세요.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리처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물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든 상황에서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라고 하는 시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노랫말입니다. 빈들에 서 있었던 오병이어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무리도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배로 오시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게네사렛에서는 모든 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하십니다. 물을 통제하시며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인 내가 그다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제압하여 노아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물을 통제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혈통의 메시아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하나님의 종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구원을 위임받아 하시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권에 참여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게네사렛 병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에 참여하여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모든 권능인 재능, 물질, 복음 선포 등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동기와 태도까지 닮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권능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천상의 만찬 후 그 현장을 급히 해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렇게 급히 무리를 해산시키신 이유를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시려는 줄 아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사실이 현실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갖게 합니다. 22절로 27절 말씀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 승천하시고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물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던 초대교회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두려워합니다. 무속적 시각에 의하면 바다는 악령의 집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저승사자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는 에고 에이미를 외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셨던 어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로 33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고 말씀에 의지해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의심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멀리 계시고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가까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금방 의심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즉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해결됩니다. 34절로 36절 말씀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그 근방의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 치유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청하였고 손을 댄 자는 모두 나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병자 곧 죄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조건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은혜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비친 물결의 모습이 제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이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풍랑이 넘실대는 인생의 바다 위를 유유히 걸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많고 점점 더 난감한 문제들이 밀려오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